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만복에게 나나니 온 백성 찬송 그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3월의 첫 주일에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또한 몸이 불편하여 온라인으로 최선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도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옷으로 덮어주시고 사주의 은총과 더불어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60번, 찬송가 뒤에 있는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아버지 하나님, 3월 첫 주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우리를 덮은 보혈의 옷을 보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겨울의 추위가 한풀 꺾였지만 감기로 인해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질병으로 인해 치료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여전히 움츠려 있는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봄이라는 계절이 찾아오듯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따뜻한 은혜의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삶이 풍성해지고 따뜻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나라는 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심하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정세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하옵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사탄이 이 나라를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붙잡아 주시며 회복을 속히 당겨 주시옵소서. 이제 3월부터 다시 시작하는 전도 사역과 제자 훈련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며 훈련 받음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 주영광교회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주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오후에는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에 말씀 전하러 오시는 상암교회 김봉수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며 모든 여전도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림으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인 저를 붙잡아 주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말씀의 전심으로 아멘함으로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에게 한 교회를 이끌 때에도 필요한 지혜로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속한 모든 가족들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충만함 가운데 살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애쓰신 우리 원로 목사님의 노고를 기억하사 하나님 목사님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으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섬기는 귀한 분들의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중에도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중식을 준비한 봉사부 권사님들,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육자 및 교육사, 그리고 부장 및 교사들, 하나님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대와 찬양팀, 안내와 주차 섬김, 교회 미화와 방송을 돕는 분들, 재정부,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역사로, 은혜의 손의 역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북한의 숨죽여 예배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지와 복음단체 미래자립교회에도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에 마귀가 한 사람 마음에도 틈타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며 주를 섬기고 돌아가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도 주의 은혜의 손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6편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6편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시편 16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반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할까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감사는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가 하는 감사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인 겁니다. 올해 우리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교회, 삼위 하나님과 동행 동역함으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교회라고 이렇게 표를 정하고 매일마다 감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매 새벽마다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제가 인도할 때마다 오늘 감사는 달력에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이렇게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늘 시작하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가 잘 되시던가요? 잘 되는 분들도 있고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감사를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일반적으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감사는 어디에서 올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찾을 수 있어요. 시편 16편 이 다윗의 믹담이라고 쓰여진 이 시에는 정말 너무 존귀한 말, 그런 것이 믹담이라는 건데요. 존귀한 말이라고 되어 있는 이 시편에 오늘 감사가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흔들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하려면 하나님과 뭐 해야 된다고요? 동거해야 된다. 하나님과 동거해야 된다.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이란 다시 말하면 어떤 삶이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께 올바로 고백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저는 누굽니다라고 올바로 고백하는 고백이 있을 때 이 동거가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이 시편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교회, 벌써 1월, 2월이 지나고 3월 첫 주가 되었는데요. 이 남은 10달도 정말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올바를 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뭐가 올바를 때요? 고백이 올바를 때. 이 고백 가로한 다음에 동거의 믿음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알게 될 거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 안에서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떠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동거하는 믿음 속에서 정말 참된 감사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는 내가 주께 뭐합니다? 피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내가 지킴을 받아야 될 때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어려울 때 어디로 피하느냐는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보이게 되어 있죠.
돈이 많으면 해결될 것 같아서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은 나의 피난처가 뭐예요? 물질인 거예요. 높은 자리가 안전할 것 같아서 사람의 인맥을 의지하는 사람,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인맥을 의지하는 사람은 무엇이 피난처예요? 인맥이 피난처입니다. 사람이 피난처예요. 하지만 다윗은 분명히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참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께 피합니다. 환경이 흔들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삶은 안전과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를 피난처로 삼게 할 만한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있죠. 물질 또는 인맥, 어떤 관계 또는 뭐 다른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참된 평안, 참된 안전, 영원한 평안, 영원한 안전은 누구께로 피할 때만 있어요? 하나님께로만 피할 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피난처 대신에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하는데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무엇이오니? 주님이시오니. 주님이시오니. 주님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 그러면 좀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주님 아무 생각 없이 말할 수 있지만 나는 종이고 그분은 뭐라는 거예요?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저는 종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한다면 내 자리는 뭐로 내려가는 거예요? 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쉽게 고백하지만 내 삶에서 중요한 결정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내가. 하나님께 여쭈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때로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진짜 어려울 때, 삶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하지 않냐 하고 확인해야 되잖아요. 오늘 그럴 때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여쭈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인에게 종이 둘 이상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종한테 주인이 둘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주인은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한 명에게 있지 두 명에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 오늘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잘 확인해야 돼요. 내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신지를 잘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 전부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동거의 삶,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16편 2절을 다시 보면요, 여기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그 뒤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입니다.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이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을지라도 이건 나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은 복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 복이 다양합니다. 오복이 있죠. 오복이 뭡니까? 건강과 관련해서 오복을 보통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치아, 눈, 코, 이런 몸이 건강한 것들이 오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복 또는 물질의 복, 어떤 복도 분명히 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복들은 아주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이것들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간성을 잃어버릴 수 있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모르면서 혼자 유아독존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복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 오늘 다윗처럼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고 내가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야말로 복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돈 많이 가지면 막 가슴이 따뜻하고 막 완벽할까요? 아니에요. 제가 가져보지 않아서는 잘 모르겠지만 가져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누가 그렇게 많이 가져봤어요? 성경에는 솔로몬이 그러죠.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전도서에서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자도 많이 누렸습니다. 후궁만 해도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리고 재산도 엄청났어요. 땅도 엄청나게 넓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쓰는 모든 집기구가 금 아니면 은이었어요. 몸에 닿는 건 금, 은이었어요. 그 정도 되면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구나. 이거로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럼 무엇만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 바울도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알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비천에 처해도 감사할 수 있고 풍부에 처해도 감사할 수 있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복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족하는 삶이 어떻게 되었냐? 도대체 그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자족하냐? 스스로 만족하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복임을 깨달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안에만 하나님이 함께 거하셨습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 안에도 거하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을 못 보니까 어떻게 돼요? 딴 거로 자꾸 복을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질로 복을 삼으려고 하고 관계로 복을 삼으려고 하고 건강을 복으로 삼, 쾌락을 복으로 삼으려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공허가 계속 되는 거죠.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은 나의 무엇입니다?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무엇입니다? 주인이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복이 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신다고요? 피난처가 되십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의 복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내주하심, 이 동거하심이 아주 풍성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감으로 올 한 해 정말 진짜 많이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정말 영원 구원은 당연히 받은 거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삶의 어려운 가운데 건져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들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있을 때, 성도들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있을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가 계속되는 사람, 특별히 앞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삼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십자가 이렇게 생겼냐,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서면 인간 간의 관계도 올바르게 된다. 그래서 이 방향이 기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관계도 다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 이런 해석을 하는 분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면요, 성도들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제대로 되어간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친척보다 더 많이 만나는 사람 있죠. 친척보다 더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친척보다 오늘 교회당에 나온, 예배당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요. 그래서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난 어떻게 할까요? 행복해지고 감사가 넘치겠죠. 근데 이 관계를 하나도 하지 않거나 또는 이 관계가 불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과 동거하는 자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과 동거하는 자는 따라봐요. 성도들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동거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도 사랑한다고요? 성도들도 사랑한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 사이에 불편함이 생기죠.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성도 간의 갈등이라는 문제를 우린 자주 접하게 돼요. 의견도 다르기도 하고 성격도 다르기도 하고 믿음의 수준도 다릅니다. 인간적인 서운함이 생기고요. 사소한 일로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근원적인 이유가 있죠. 제가 예전에 작년인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는 모두 머리에다가 뭘 붙여놔야 된다고요? 세 글자. 공사중. 예, 공사중.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아직 한참 공사해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공사중. 예수님 닮아가야 될 성화가 한참 되어야 할 공사중을 붙여놓고 살면 아마 덜 오해하고 덜 싸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만큼은 돼야지. 아니 이것도 안 돼? 라고 하면서 내 기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기대에 못 미치면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자꾸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물론 이 공사 중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닮아가는 그 성숙도가 아주 많이 완성된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성숙도가 아주 얕습니다. 그거는 꼭 교회를 몇 년 다녔는가 또는 직분을 어떻게 받았는가 이것이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얼마나 주님을 많이 만났는가, 주를 따르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하고 애썼는가, 주님을 사귀는 깊은 경험이 얼마나 있었는가 이것이 이 기품을 이 공사 중에 그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무슨 자들이니? 존귀한 자들이. 아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축복했잖아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볼 때는 어떤 사람은 안 존귀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살지? 아니,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을 존귀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존귀하게 보는 거죠. 바울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지금 빌립보서는 바울이 어디서 쓰는 거죠? 감옥에 갇혀서 쓰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뭐 한대요? 감사한대요. 그리고 기쁨으로 간구한대요. 우리 삶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우리는 모든 성도들을 보면서 항상 감사합니까? 모든 성도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쁨으로 간구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성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가실 건데 그걸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장 나한테 상처 준 거, 당장 내가 서운하게 말을 들은 것,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이 고백으로 인하여서 성도들도 그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존귀한 자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3절을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그들이 존귀한 자들인데 나와 있는 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된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는 것이 즐거움이 됩니까?
오늘 우리가 늘 물어봐야 돼요. 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성도들과 교제 나누고 이게 정말 행복한가? 아니면 부담이 되고 피하고 싶고 예배드린 것까지는 좋은데 나는 혼자 믿음 생활하고 싶어. 혹시 그런 분은 없냐는 거예요. 부담된다면 그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이 성도들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들로 세우신 자들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함께 할 때 기쁨이 있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었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피곤함을 느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많은 경우는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는 교회를 받고자 하고 받는 곳으로만 여기기 때문에 섬기는 곳으로 여기지 않고 받는 곳으로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하는 표현 중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 은혜가 되네요.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안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도 되는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은혜는 날마다 이미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특별하게 감정적으로 동화된 것을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있는 그 자체가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늘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뭘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섬길까를 생각해 봅니다. 초대교회는 내 것도 네 것으로 삼고 네 것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음껏 사용했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았어요. 내가 부자니까 내가 헌금을 이만큼 하면 저 사람은 조금밖에 안 할 텐데 손해 나는 것 같은데 음식 나눌 때 내가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하나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섬기다 보니까 성령께서 주는 놀라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섬김이 없으면 교제의 기쁨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계산하지 않고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특별히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의 섬김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함이니라. 아멘. 자신을 모두 주어 섬기심으로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 신약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영광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주영광 교회가 정말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성도들을 섬기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들어와도 와,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따뜻해? 다 섬기려고만 해. 이런 마음이 딱 들면요. 이 교회 오기 싫을 수가 없을 거예요. 너무 오고 싶어질 거예요. 한 사람의 섬김에 더해지면서 계산 없는 섬김이 계속 더해지면서 교회는 오고 싶은 곳, 그 공동체의 사람들을 담고 싶은 곳, 함께하고 싶은 곳이 되어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영광교회는 큰 부흥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섬길 때 서로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요. 공동체 안에서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이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3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여기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어떤 고? 아름다운 고. 이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기도의 교제를 나누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나눔을 할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그 기름이 이 머리로부터 흘러내려 갖고 옷깃에 쭉 흘러내리는 은혜의 기름 같더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다 공사 중인 사람입니다. 하나도 공사 중이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공사가 다 끝나면 어디로 불러가셔요? 하나님 나라 가요. 여기 살아있는 사람 다 공사 중입니다. 김학기 목사는 얼만큼, 또 누구는 얼만큼 다 달라요. 그런데 그 공사 중인 것을 서로 인정하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오늘 우리는 더 기쁨으로 섬기고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내주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큰 기쁨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 세 가지 고백한 사람이었죠. 피난처, 그리고 주인, 그리고 복으로 인정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성도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동거하심을 누림으로 감사가 저절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과 또 성도들을 향한 올바른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동거함을 풍성하게 누리는 감사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방신을 거부할 때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신을 거부할 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앞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감사가 멈추지 않고 지속되려면 우리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거부할 것. 그것이 뭐예요? 이방신.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말하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무엇이 더할 거라고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앞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 그리고 성도들을 인한 기쁨 이런 거 이야기하다가 여기 세 번째 말하는 것은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잘 누리려고 하면 뭐하고 상관없이 살아야 된다? 이방신과 상관없이 살아야 된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여러분 이방신 섬기는 사람은 없죠. 교회 나오면서 오늘은 교회 왔다가 저기 다음 주에는 저 뭐 무슨 뭐라 그래요? 다른 종교 뭐가 있죠? 천주교는 뭐 유사 종교고 그 뭐 불교라든지 어디 저 또 이상한 우상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런 종교를 가서 섬기고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겠죠. 오늘 여기 오시는 분은 그런 분들은 없어요. 물론 연약해서 예배를 빠지는 종들은 있지만 다른 거 섬기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나는 이방신 안 섬기니까 나는 괴로움이 안 더하겠네?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요. 이방신이라고 하는 것은 꼭 다른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은 다 이방신이고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욥기 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으로 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아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는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요.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게 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오늘 나를 무너뜨리게 될 거예요. 예전에 이제 오늘 오실 김봉수 목사님이 제가 이제 거기서 8년간 사역했는데요. 그때 부교육자로 있을 때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한탄을 하시면서 계세요. 여러분의 우상은 손주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손주 보느라고 교회를 못 나온대요. 여러분의 우상은 손주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게 사람이든 물질이든 관계든 그 무엇이든지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죠. 자,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무엇으로 드렸어요? 피로 드렸어요. 근데 여기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아야 할 것이라. 이거 그 다른 신에게긴 하지만 여기 보면
하나님한테도 피해 전제를 드렸는데, 근데 이들은 무슨 피해 전제를 드렸어요? 사람의 피를 드렸어요. 사람의 피.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거나 또는 사람을 상책이 내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짐승 드리는 게 훨씬 낫지. 어떻게 사람한테 피를 내거나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희한하게 시각적인 것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예민한 존재예요. 그래서 뭔가 그럴듯하게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을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우상에 쉽게 빠졌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가나안의 우상은 뭐예요? 눈에 보이잖아요. 비저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상을 더 많이 섬겼거든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피해 전제를 드리지 아니할 것이다. 왜? 사람들은 뭔가 더 드려지는 거, 내가 상체기를 내서 신한테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더 원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그걸 안 원하니까 나는 그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극단적인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위로 올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고, 둘 다 똑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그 우상으로 여기는 그 어떤 것, 그것을 똑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랑할 것이 있다면 그거 빨리 내려놓는 것이 행복한 삶, 감사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1번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한 나의 1번입니다. 자꾸 고백해야 돼요. 이 고백 안 하면요, 잊어버리거든요. 어느 순간 돈이 나의 1번이 되어 있고요. 어떤 순간 가족이 나의 1번이 되어 있고요. 어떤 순간 내 직장이 1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1번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늘 하나님이 나의 1번으로 되고 그분만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끝부분을 보면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합니다.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많이 말하는 게 있으면 많이 말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이제 우리 권사님들을 만나고 요즘에 집값이 얼마고요? 뭐 요즘에 부동산이 어떻고요? 뭐 요즘에 경기가 어떻고 막 이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내가 만날 때마다 권사님들한테 그 얘기를 해. 그럼 제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이 있는 거예요. 부동산.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자꾸 얘기한다. 내가 이 이름으로 자꾸 부르게 된다. 그러면 그게 어디 있는 거라고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우상의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마음에 누구만 두겠다? 하나님만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25절 26절 아삽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하늘 외에 주밖에 내가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깃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유일한 만족, 유일한 기쁨을 주시는 완전한 만족, 완전한 기쁨을 주시는 분을 유일하게 하나님으로 두면, 영원한 1번으로 하나님을 두면 오늘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는 그 시선이 흩어져서 어떤 우상, 예를 들면 돈이라는 우상, 또는 시간이라는 우상, 직장이라는 우상, 사람이라는 우상한테 내가 딱 들어가는 순간 그래요? 나한테 있는 행복이 싹 사라지고요. 감사가 다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정말 다른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1번으로 세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과의 동거함이, 하나님 내 안에 거주하심이 느려지게 하시고, 그리고서 정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그 다윗의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무엇이라고요? 피난처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무엇이다? 주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만 나의 무엇이다? 복이시다. 이 세 가지 고백을 분명히 할 때 날마다 여러분 반복해 보세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하나님, 오늘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제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다양한 바쁨이 있지만 늘 주인의
종 되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임을 나는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지고, 또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우상들의 유혹을 받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행복과 감사 가운데 이 동거, 하나님과 함께함이 누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와 주인으로 또한 복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 정말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삶을 오늘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그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기를 원합니다.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종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삼았습니다. 주님, 바라긴 이 땅에서 어떤 복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심, 이것이 복임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감사로, 이런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또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들이 계속해서 되게 하시고, 이 정말 우리가 수직으로의 정말 그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으로의 관계도 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1번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 정말 영원하고 분명한 1번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1번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또한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주여, 그 귀한 법의 귀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거룩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
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거하는 믿음, 곧 고백하는 믿음을 가질 때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 믿음 생활하게 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고 올바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늘 누릴 수 있도록,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헌금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 헌금으로,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 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으로, 또한 강단 미화 헌금으로, 성도들의 점심 식사를 섬기는 식사 섬김 헌금으로,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 드리는 성미로, 소원을 가지고 드리는 다양한 예물로, 각종 물질과 몸의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혹은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하나님 백성들도 있습니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해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친히 만나 주시고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들에 대해 늘 올바른 고백을 함으로 내주하시는 은혜, 곧 동거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우리 또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조수희 성도님, 우리 자녀 지안이를 데리고 오늘 교회 나오셨는데요. 저 지난주에도 나오셨었는데 우리 한번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예, 박수하겠습니다. 네, 데리고 있는 아이가 지안이고요. 우리 조수희 성도님 여러분도 만나시면서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 감사 캠페인, 여러분 매일마다 하나님께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라고요.
오후 찬양대는 이번 달에는 주동행 찬양대고요. 다음 달에는 주섬김 찬양대가 섬기겠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기 한 주에 30분 이상 한번 꼭 교회 와서 기도하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전도의 연합회 헌신예배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여전도 연합회 헌신예배로 드리는데요. 상암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봉수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십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강도사, 목사까지 다 됐습니다. 예, 지금 특별한 교회고요. 저희 아들 라기는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예, 아주 정말 너무너무 좋은 목사님이신데요. 여러분 오셔서 말씀 들으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방전도 광고입니다. 3월 8일 금주 토요일부터 시작하는데요. 10시 30분에 지하 예배실에서 기도한 후에 찬양하고 기도한 후에 1시간 동안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전교인입니다. 여러분 나는 해당 사항이 없네, 그게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오셔서 함께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전도할 때 참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추가 임명 광고입니다. 주영광 찬양대원으로 임인영 집사님, 잠깐 그 자리에서 내시겠어요? 네. 임인영 집사님 우리 찬양대로 섬기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우동정입니다. 고재순 권사님 부군상을 당하셨습니다. 어제 입관했고요. 오늘 발인입니다. 김주영 성도님이신데 지금 고 권사님이 그 뇌졸중 치료 중에 계셔서 본인도 이렇게 계속 와 계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병원에 계셨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왔을 땐 잠깐 그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서 오셨었는데 여러분 이 가정의 장례가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치도록 우리 권사님 마음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2월 28일부로 담임 목사 사택을 본동에서 쌍문동으로 이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사택을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제 건축위원회 모여서 또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또 상의해 주시고 계속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파송 찬양 부르고 함께 내려가셔서 식탁을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